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네, 우리는 1장 1절은 다 외우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모건교회는 적어도 히브리어로 1장 1절은 외워야 돼요. 그래서 외울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줄만 외울 거예요. 2주간 동안 첫 줄을 외우시는 거예요. 저 그루지에 가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메레시트, 바라, 그리고 엘로힘. 메레시트라는 것은 태초에, 그리고 바라는 창조하셨다, 엘로힘은 하나님.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메레시트, 바라, 엘로힘이거든요. 자, 메레시트, 바라, 엘로힘. 같이 합니다. 베레시트, 같이 가.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네, 여러분들 꼭 이 세 단어잖아요, 그죠? 다음 주에는 그러면 한 대체 창조 뭘 창조하셨는가? 다음에는 하늘과 땅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내가 외우셔서 적어도 우리 모건의 성도 정도는 히브리어로 1장 1절 정도는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여러분, 땅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땅. 여기 그냥 땅 하니까 너무나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광범위합니다. 이 땅이 뭔가.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 땅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 땅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외하 아레츠라고 되어져 있어요. 외라는 것은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하라는 것은 지시대명사 그리고 아레츠는 땅. 그래서 외하 아레츠 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 땅은 이 되어져 있어요. 1절하고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태초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땅. 땅이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 1절에 창조하신 그 땅. 그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 땅인데 그 땅이 어떤 땅을 만들었다? 지구를 만들었다. 지구.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요. 하늘. 그리고 땅. 지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있어요. 우주 안에 지구가 하나가 딱 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나요?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가 떠 있기 위해서는 중력이 태양계가 있어야 돼요. 그 태양계 안에 중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떠 있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늘, 우주를 만드셨고 그리고 땅을 만드셨다. 지구가 우주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요. 근데 저는 이게 믿어져요. 이 믿음의 자리로, 믿어지는 자리로 인도하시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창세기 1장 2절부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안 믿어지시는 분은 이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내가 믿고 싶다, 이해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믿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그 다음에 1장 2절부터 있게 되어지는 천지를 창조해가는 과정들, 그리고 이제 바다를 가르시는 것들, 동령의 탄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들이 다 믿어지게 되어져요. 1장 1절이 안 믿어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안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학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창조할 수 있어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 때 그때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계를 만들고 은하계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넷째 날에 이 지구를 만드는 것이 첫째 날에 우주와 하늘과 이제 하샤마임과 그리고 땅 아래치를 만단 말이에요. 지구를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냥 넷째 날 만들 우리가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그냥 과학적으로 믿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왜 과학과는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과학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과학적인 분이세요. 이 땅의 과학이랑 하나님이 만든 자연 원리를 하나씩 발견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과학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과학보다 초월하신 분이에요. 이걸 창조해서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건 신비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합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을 과학과 합리 안에 다 이제 묶어버리게 되어지면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윤리적인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불교나 아니면 유교나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윤리적인 종교가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생명력이 있는 그 이제 교회로 의하여서 과학을 초월해서 훨씬 더 하나님의 신비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그걸 알으라고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창조하지 않고 과학에 반하는 것처럼 창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는 병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는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신 분을 믿고 그럴 때 하나님의 신비로움, 역사하심, 초자율적인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땅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이제 이 지구가 떠 있는 것은 다 중력 때문에 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계 안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힘 때문에 떠 있게 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제 우주 안에 지구 안을 딱 떠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주의 미아가 돼야 돼요. 엄청나게 이제 돌아다녀야 된다. 그러나 이것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력의 힘이 아니라 근원적인 힘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일 동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걸 붙듭니다. 그리고 4일째 태양계를 만들며 해와 달을 만들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중력으로 이제 그것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중력이 이 땅을 이제 공중에 떠 있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이 본질적 힘이 붙들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분이 그 우주를 지구를 붙들고 하나님 그 손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었고 그 능력이 물을 쓰게 했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너를 붙들고 있어서 너희로 하여금 가나안까지 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구를 붙들고 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오늘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전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확신하는 거예요. 왜 확신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자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붙든 손에서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도, 장래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것도 이 우주를, 지구를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손, 이 손에서 빼앗을 자가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바닷속에 있다 할지라도, 높은 파도 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날 붙들고 있기에, 우주 가운데 지구를 붙들고 있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오늘도 붙들고 있고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일들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들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것들을 알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태양계 중심은 태양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지구가 돌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지구. 지구를 떠있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태양계를 만드는 거죠. 태양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에 적절한 거리에 두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태양계를 있어서 지구가 떠있게 하게 되어지고, 태양계를 위해서 은하가 있게 되어지고, 우주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태양계 중심은 지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지구 안에서도 여러분이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지구가 있게 하시고, 여러분을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고 이 땅을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에 핀 들꽃,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깜짝 이벤트인 거예요. 그 들꽃을 보면서 기뻐하며 그런 모습을 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태양을 이제 공중에 띄워놓은 것도 여러분들 위해서 저 공중에 태양을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만할 필요는 없지만 당당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서 내 주변의 것들을 일하고 계시거든요. 역사하거든요. 내 삶을 이끌어에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역사들을 돌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하나님이 천지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자녀가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못났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요. 지구의 중심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이 지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당당하게, 그리고 우리가 주신 이 자연만물 보면서 누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벤트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연통을 통하여서 느낄 줄 알고 고백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생명체는 지구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우주 안에 이제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 안에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절한 거리에 달을 띄워놓고, 적절한 거리에 그리고 해를 띄워놓는 거예요. 조금만 해를 가까이 놓았으면 이 지구의 사람은 살 수 없는 타버리게 되어지고, 해를 조금만 멀리 놓았으면 이 지구는 얼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거리에 놓으셔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요즘 UFO다, 아니면 외계항성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온 우주에 오직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아는 거예요. 이 지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자꾸 행성을 찾아서 이제 화성을 어디로 향해서 사람이 생명체가 있는 곳을 향해서 자꾸 가는데 전부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 수고와 노력을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에 하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있으니까. 이 지구가 무너져도, 이 지구가 종말이 와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성경 안에 있으니까. 우주로 나갈 힘을 어디로 와야 되는 거? 집중을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 안에 무엇이 생명인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학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는 것들 하나씩 발견해 가는 거라면, 발견해 가는 것.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학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과학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과학적으로 창조하지 않고 다르게 창조하시면서 질문하시면서 다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2절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여러분, 혼돈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공허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어둠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땅에다 옆에다 써놓아야 되죠. 그거 뭐예요? 지구. 여기 땅은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구의 땅이 어떻게 생겼느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 이 지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그리고 지구를 만드는데 지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그리고 어둠의 깊음 속에 있었다라고 지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이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토후라는 말입니다. 토후. 이 토후라는 말은 무질서하다 이런 말이에요. 왜 혼돈하냐? 무질서하기 때문에 혼돈한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왜 무질서한가? 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토후라는 말은 혼란하다, 혼돈스럽다, 그리고 무질서하다, 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허라는 말이 보후라는 말이에요. 보후. 이 보후라는 말은 공허하다 아니면 내용물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용물이 없다.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는데 지구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 토후, 무질서한 거예요. 지금은 질서 있게 이제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 땅 가운데 질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구를 만들었을 때 그런 질서가 없었다. 무질서한 가운데 그냥 토후 상태 가운데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구가 어떤 가운데 있었다? 보후, 내용물이 없었다. 지금은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다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내용물이 없는 보후 상태였다. 그리고 이것이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창조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혼돈 가운데, 토후 가운데 있는 상태를 질서를 만드는 것, 틀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공허한 가운데, 보호 가운데 있는 내용물이 없는 이 지구에 내용물 하나씩 만드는 것이 창조예요.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뭘 만드시냐면 질서를 만드시면 틀, 무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무대를.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무대 안에 살 주인공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하고 넷째 날 연관되어요. 첫째 날이 뭐예요? 빛이라는 질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에 뭐예요? 그 빛의 주인공들인 해와 달과 별을 만드는 거예요.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질서를 틀을 만드시고, 어떤 틀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 하늘과 궁창 아래 물 바다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섯째 날에는 그 하늘에 살 수 있는 주인공 새를 만들게 되어지고 바다에 사는 주인공 물고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셋째 날에 뭘 만드시는 거예요? 물로 덮여있는 이 땅을 어떻게 물이 물러나고 육지가 드러나게 해서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식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 이 땅의 주인공들로 누굴 만드는 짐승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다 만든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다스리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한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논리를 가지고 신학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무대를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만들고 하늘과 바다를 만들고 땅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3일 동안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무대에 살 수 있는 주인공들, 빛의 주인공으로 해와 달과 별을, 그리고 하늘의 주인공으로 새를, 바다의 주인공으로 물고기를, 그리고 셋째 날에 육지를 만들고 육지의 주인공으로 짐승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혼돈한 곳에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시는데 빛의 질서, 하늘과 땅, 그리고 육지라는 질서 틀을 만들게 되어지고 공허한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내용물 만드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그리고 하늘에는 새를,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땅에는 짐승들을 만들게 되어 이것이 창조란 말이에요. 이 창조하는 과정들이 이제 첫째 날 이제 빛을부터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까지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움직이고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움직이다는 말이 우리 개역개정은 운행하다라는 말인데 라하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하프. 이 라하프라는 말은 품다, 안다 그런 뜻입니다. 알을 닭이 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라하프 하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지구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혼돈하고 틀이 없고 그리고 공허하고 내용물이 없고 물로 도덮여 있는 이 지구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라하프 하시는 거예요. 안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았더니 이제 계란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생명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그래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이 비추게 되어지고 궁창 위의 물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지게 되어지고 궁창 아래의 물은 이제 물러나면서 뭐가 되어지는 거? 땅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거기에 식물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이제 궁창을 만들었으니 거기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가게 하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들게 되어지고 땅의 육지에는 짐승들을 만들게 되어지고 우리 성령님이 라하프 했더니 안았더니 그곳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들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들이. 그 가운데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 곳에 빛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곳에 틀이 없는 곳에 질서가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용물이 없는 그곳에 내용물이 그곳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신이 바로 성령님이 라하프 해주셨더니 품었더니 그곳에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 23절.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하늘에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를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 어떠더라?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 상태가 어떠더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더라. 어둠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창조되기 전 지구의 모습과 같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혼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혼란한 거예요. 무질서한 거예요.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열심히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토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는 공허합니다. 열심히 살지만 남는 거랑 공허함밖에 없는, 허무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0평생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뭔가 허무함밖에 없고 공허함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호예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혼돈하지 않아요. 토하지 않아요. 우리는 길 대신 주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서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셔서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허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운데 있으니까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허한 것이 아니에요.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들을 풍성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니에요. 영광의 빛이 내 앞에 비춰주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나와 함께 가시니까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 모두도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을 아는 거예요. 혼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히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둡지 않아요. 주님 빛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혼란할 때가 있어요.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은 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공허할 때가 있어요.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 공허하여 허무함이 내가 확 밀려와서 허무감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앞이 꽉 막힌 것 같은 칠흑 것 같은 어두움 가운데 갈 바를 모르고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라프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안아주세요. 제가 혼돈 가운데 있어요.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제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허무하지요? 제가 왜 이렇게 공허하지요? 성령님 저를 안아주세요. 라프해 주세요. 성령이 안아주실 때 우리 안에 혼란함들은 사라지고 주님의 빛 되신 우리의 길들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안아주실 때 내 안에 재창조가 일어나서 허무함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함과 충만함이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내 앞에 길들을 비춰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칠흑과 같은 어두운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성령에게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라프해 주세요. 저를 안아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성령이 나를 안아주시고 내 안에 하나씩 재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재창조. 내 안에 혼돈함들이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질서 있게 만들어주시고 공허함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함들을 주시게 되어지고 어둠이 물러가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라프하신 가운데 주님 여러분들을 안아주셔서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재창조가 일어나 늘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와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